이 시간에는 말과 능력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정말 우리의 신앙이 능력 있게 되고 기쁨이 넘쳐나는 신앙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까지도 오직 능력에 있다고 하는 이 말씀까지도 우리는 말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신앙이 되지 않는가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잠깐 얘기를 할게요. 예. 우리 신앙생활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에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시를 이 말씀으로 해주셨고 우리 또한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늘 우리는 말에 걸려 넘어지기가 쉬워요. 말 자체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말이라는 것은 하나의 종점이나 목표가 아니고 하나의 방편에 불과하다는 뜻이에요. 능력을 위한 것이 말이지 말 자체가 능력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께서 하신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늘 능력을 동반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터부시하거나 외면하고 우리는 말 자체에 머무를 때가 많다고요. 우리는 본래 생각의 존재이기도 하고 언어 말을 사용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말 자체가 언어 자체가 무슨 능력이 되는 것처럼 소중히 여긴다고. 그래서 누군가 말로 나를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고 말하고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춤추는 자는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슬퍼하거나 우울해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실은 그 말이라는 것이 때로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보면 말은 실체가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고 오고 오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신앙생활할 때 주님의 교회 생활을 할 때 말에 그치지 말고 말이 진짜 담보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권세인 능력을 늘 말씀과 함께 누리고 살도록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말이라는 것은 개념이라고요. 또는 이미지, 관념에 불과해요. 그러죠? 어느나 말은 우리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지만 실체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과라고 말하면 사과라는 말 속에는 사과가 없잖아요. 우리가 호박이라는 말 속에 호박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과라는 말 속에 사과가 있는 것처럼 호박이라는 말 그 자체가 호박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은 말일 뿐이고 우리의 생각과 이미지일 뿐이에요. 그것은 실체적으로 능력이 되지 못한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전사님과 제가 사과를 많이 이야기하고 머릿속으로 상상의 이미지를 상상으로 사과의 이미지를 또 호박의 이미지를 많이 떠올린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우리가 먹을 수도 없고 그걸 가지고 배부를 수도 없다고요. 우리의 생각과 말로 밤새 라면을 끓일 수 없잖아요. 라면 한 봉지도. 그러죠. 그러니까 말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성을 우리가 잘 파악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말에 집착하고 말에 집착하니까 때로는 말에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말에 상처를 입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항상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이론이나 또는 지식으로 머물러는 안 되고 그 믿음이 실제 내게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음을 늘 확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는 그 믿음의 능력이 나를 죄인의 나에서 구원받은 의인의 나로 옛사람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 겉사람에서 속사람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있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실제로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더불어 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항상 거기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둬야 돼요. 그런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경우 믿음만 강조하지 믿음에 이뤄놓은 그 일, 능력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복음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정작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게 이루는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터부시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자녀의 권세로, 영원한 하나님의 부여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협력하고 통치하시는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은혜라고 말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리켜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하는 까닭이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또 주님의 교회와 그를 믿는 우리 성도의 삶은 말에 있지 않고 말이 가리키는, 말이 진짜 원하는 능력에 있는 거야. 그 능력이 뭘까요? 한마디로 우리 안에 일어놓으신 예수 생명이겠죠. 나를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의 삶을 부욕해 하며 날마다 모든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모든 손길들을 선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영광이라고요. 좋은 예가 하나 떠오르네요. 우리가 전사님 감기 걸렸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감기약을 병원에서 처방해가지고 약국에 가서 그 약을 처방을 받아서 약을 타오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셔서 약을 먹지는 않고 감기약은 먹지 않고 처방전만 감기약 처방전만 계속 밤새워 읽는다면 감기가 나을까요? 왜 그래요? 약이 능력이지 약을 처방전만 읽는다고 해서 능력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작 낫고 싶으면 약 처방전을 우리가 참고 삼아 읽어도 되고 또는 안 읽어도 돼요. 중요한 것은 그 약을 먹느냐의 문제잖아요. 이것이 바로 약 처방전은 말과 같은 것이고 약 자체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기약을 타와가지고 감기약은 먹지는 않고 약 처방전만 읽고 외우고 암송하고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우리가 많았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성령께서는 신앙인들이 넘어질 수 있는 실수할 수 있는 그걸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좋은 경계의 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그것도 오직 능력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을 우리가 믿되 복음이 가져오는 나에게 변화시키는 그 능력 또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이 가져온 하나님의 그 능력은 영원해서 날마다 지금 이 순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날마다 맛보고 의지하고 누리고 행사하고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런 점에서 능력이 넘쳐나는 삶이에요. 그래서 늘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구원에 머무르지 않고 구원의 능력이라고 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에서 1장에서 말하잖아요. 그것은 구원 자체가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원은 얼마든지 말하면서 구원의 능력은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약은 부지런히 처방을 받는데 약을 먹는 데는 관심이 없다고요. 그러나 제가 늘 그래서 말하기를 예수 마음 공부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다. 생각이 아니라 믿음이다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늘 말, 곧 생각 곧 말에 머무르 있을 때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각이나 말은 이미지 관념일 뿐이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필요 없다거나 그것이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과 생각이 정말 원하는 바가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똑똑히 보고 말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누리는 것이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인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 저와 전사님 되길 바랍니다. 네.